민수기 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50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가나안 정복전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명령.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명령. 첫 번째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2절 3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아멘.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옛사람을 컨트롤해야 된다. 컨트롤 죽여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들 죄죽임 교리, 성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천국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죄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과의 전쟁이다. 이 것입니다. 사단 마귀. 또 우리 옛사람과의 전쟁이다. 옛사람과.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사단 마귀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은혜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거듭난 백성, 새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쓴뿌리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때가 묻어요. 손발에. 우리가 항상 씻어야 되죠. 손 씻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런 이제 전염병, 이렇게 코로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손 씻는 거 잘해야 되고, 발 씻는 거 깨끗이 청결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예쁘게 이발을 해야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수염이 자란다는 거죠. 항상 이게 면도해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 안에 그 옛사람들이 쓴뿌리들이 막 자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잘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이제 성묘 가면 저희도 이제 그 저희 친할아버지 그 벌초 하면은 막 복잡합니다. 그거 다 또 잘라야 되고 막 다 이런 걸 하여튼 금방 그렇게 자라요. 이것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명령. 두 번째, 우상을 회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52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들어오는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의 천국, 우리 관계의 천국, 공동체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생업의 천국,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갈 그 천국,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된다. 우상 숭배, 우리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어떤 우상이든지 새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갖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영혼이 병들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다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돈으로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신인 거예요. 신.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노후 준비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노후 준비 해야 되죠. 노후 준비 해야 되고 연금도 들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최소한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뭘 물려줄 건 없어도 최소한 빚을 물려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그냥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이래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우상을 회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 첫 번째로 옛사람을 죽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 성화에 대한 교리가 여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명령 세 번째. 자,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진노가 이 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살아서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가 그런 거죠. 사사기 역사가 계속 파도를 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주민들을 갖다가 싹 몰아내고 우상을 갖다가 다 회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계속 이것이 가시처럼 찔렀어요. 사사기 역사가 그런 것이고 열왕기 역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딱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죠. 신약의 유대인들도 역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신약의 유대인들, 교권주의자들, 종교 권력자들 다 그랬던 것이죠. 결국은 이것들이 자신들을 사로잡아서 가시 역할을 했고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막 넓혀나가는 것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러나 역시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몰아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관계 가운데, 교회에, 우리 생업에 다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렇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